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27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른 아침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또 오후까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염산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앞뒤로도 멀리 계신 분하고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2023년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시작할 때 어떤 결심들을 하셨습니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건강관리, 다이어트를 하겠답니다. 금연하겠다, 다이어트를 하겠다, 몸무게를 줄이겠다. 그리고 2위가 재정 여건을 좀 개선해 보겠다. 3위가 책을 많이 읽겠다. 4위가 가족관계를 개선하겠다. 5위가 여행을 많이 다니겠다. 6위가 영어나 이런 외국어 등을 좀 배워보겠다.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결심하셨습니까? 많이 이루고 계십니까? 저도 앞에 순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옆으로 체중이 몸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옷을 치수를 키워도 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량을 좀 늘려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는 비가 와서, 하루는 날이 추워서, 어떤 날은 날이 더워서, 어떤 날은 일이 많아서, 어떤 날은 일은 없지만 쉬고 싶어서 여러 가지 다른 많은 이유들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또 이렇게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마라톤 같은 운동을 하다 보면 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를 때가 있지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고통이 줄어들면서 규칙적으로 호흡이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지요? 사점이라고 합니다. 혹은 세컨드 윈드라고 하죠. 대체로 이런 격렬한 운동일수록 사점이 빨리 오고 또 이 사점이 지나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운동 초기에 호흡곤란이나 가슴 통증으로부터 몸이 좀 이렇게 가벼워지는, 적응하는 이런 타이밍이 바로 사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같은 이 장거리로 하는 운동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점을 지나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점을 지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내를 의미합니다. 즉, 인내하는 사람이 끝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들 식사하시고 졸리실 시간이라 앞에 주제를 미리 알려드렸어요. 인내가 중요하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과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인가 잘 결실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인내가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것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2가지로 간단하게 나누어 본다면 쉬운 시험과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쉬운 시험은 이 운전면허 시험처럼 무엇인가 답이 정해져 있는 것들, 또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 중에서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들, 이것을 쉬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이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세오경에서 강조하고 율법이 강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1차적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시험은 이해가 안 되는 시험, 다시 말해 납득이 안 되는 고난들입니다.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시험이 진짜 어려운 시험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고 해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이 겪은 일들은 인과관계가 없는 시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모든 일들을 인과관계로 해석한다는 것인데요, 욥의 세 친구가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시험들, 즉 고난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율법서도 주셨지만 이 시가서와 성문서도 함께 주신 것 같습니다. 율법서에서는 인과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시험들과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서와 성문서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픔과 고난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시편과 잠언을 잘 읽어보면 단순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오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인과관계에 치중하는 그런 믿음을 넘어서 더 큰 믿음, 즉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창세기 22장을 믿음의 본질, 즉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큰 믿음, 이해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더 큰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본문을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느 조류학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밤을 새워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말고사를 준비했는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 보니 이 요즘 말로 멘탈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시험지는 없고 칠판에 사진이 25장이 이렇게 쭉 붙어 있었는데 새들의 다리만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즉 기말고사가 새들의 다리를 보고 그 새의 이름을 맞추는 것이었죠. 그러자 한 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있냐, 나는 이 시험 문제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강의실을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그 학생을 불러 세우면서 시험도 보지 않고 강의실에서 나가면 F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학생이 나는 이런 시험 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나가려고 하니까 교수가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자신의 바지를 걷어 올리면서 맞춰봐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런 이 유머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됐고 이스마엘이나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진짜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낳은 100세에 낳은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은 어렵게 낳았던 그 아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납득할 수도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많으시며 공의로우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몰록에게나 행했던 인신제사를 요구하시니 이해가 안 되지요. 우리야 모든 사건들의 결말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아브라함이 당시에 느꼈을 그 참담함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본문에서 이 아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캄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아침 9시, 10시 이런 오전의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이른 오전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하는 모습을 보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민하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더 큰 믿음, 즉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자세는 바로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한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모두 납득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릴 때 부모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시던가요? 그래서 제 생각과 제 뜻대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이켜보니 어머니 말씀은, 엄마 말은 언제나 옳더라고요. 그러시지 않습니까? 어머니 말은 언제나 옳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남자가 누구 말 잘 들어야 된다고 하지요. 어머니 말 잘 듣고,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말 안내 잘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그때 실수하셨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 보니 결국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실 것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가장 선한 길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 조금은 이렇게 충동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본지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거주하던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대략 3일 정도가 걸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만큼 걸리는 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삭을 데리고 터벅터벅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힘없이 걸었겠습니까? 막 빨리 가야지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예요. 터벅터벅 고민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가기는 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3일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인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정하고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3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면,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지만 중간에 조금 아까운데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순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 3일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가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을 대신해서 다른 제물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음을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기대하는 것인지, 혹은 이삭이 죽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했던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더라도 그와 함께 다시 내려오리라는 믿음과 그 확신과 기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과 같이 즉각적인 순종의 사람,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최후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는 하지만,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이삭의 질문에 그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번제단이 완성되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고, 주님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했고,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내자 순양을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는 즉각적인 순종과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비로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따위는 생각해 볼 마음도 없으면서 무조건 예비해 놓으실, 무조건 준비하셔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포장한 이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아브라함이 경험한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끝까지 견딘 인내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42.195km를 다 뛰고 얻은 금메달처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완주한 이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하고 싶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이후에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이레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지만 아무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은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도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인내함으로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또 동시에 그로 말미암아 더 큰 믿음의 성숙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 기적이지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22장 마지막에 보면은 나홀의 후예라고 해서 나홀이라는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뜬금없이 왜 나홀의 족보가 나왔을까요? 네, 잘 모르시겠죠? 다들 왜 나왔을까 하는 눈빛인데요. 이것은 아브라함 가문의 이 족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데라. 한번 보세요. 데라가 있고요.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이 하란이 낳은 아들이 바로 롯. 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입니다. 조카 롯과 그리고 딸 밀가를 낳았습니다. 여기까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데라, 아브람, 나홀, 하란, 롯, 밀가.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하란이 낳았던 밀가가 삼촌인 나홀과 결혼을 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근친인 결혼들이 좀 성행했으니까요. 나홀과 조카 밀가가 서로 결혼을 해서 8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막내 아들의 이름이 부두엘인데요. 이 부두엘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데라가 있고요. 네,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해 보면은 리브가와 부두엘이 1촌, 그리고 부두엘과 나홀이 1촌, 그럼 여기 2촌이죠. 나홀과 데라가 1촌, 그럼 여기까지 3촌이죠. 그렇죠? 데라와 아브라함이 1촌, 4촌, 아브라함과 이삭이 5촌.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은, 네, 나중에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네, 이삭과 리브가는 5촌 관계입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5촌, 우리로 치면 이제 5촌 당숙인 거죠. 네, 그냥 일반적인 족보를 기록해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순양을 준비하셨던 것, 그것도 기적이지요. 이삭의 삶은 기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당시에 아주 일반적이었던 혹은 일상적이었던 결혼 관계에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일상이 만나게 돼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삭을 얻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기적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 이후에 우리는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서도 기적 이후 반드시 일상의 순종과 즉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또다시 일상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또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순종으로 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진행 중인 겁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의 삶은 기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기적과 일상이 만나는 순간 진짜 은혜의 삶,
구원의 역사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는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해도 해석할 수 없는 아픔과 시련과 슬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신 분도 계시겠지요.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지요. 저는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이 과정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인연이라고 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그 인연의 확률이 굉장히 작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 교회에 새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일하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그 기적의 삶 이후에 일상의 순종, 즉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새 목사님을 모시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